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8장 1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물로 가져오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함께 읽습니다.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두 가지 독립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은 등잔대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이건 제사장들의 임무입니다. 그리고 5절부터 13절까지는 레위인의 인직식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까지의 이 등잔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아멘. 여러분, 등잔대는 무엇으로 만들어졌습니까? 금을 쳐서 만들었다. 금을 쳐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순금으로 두들겨서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성막 안에 다른 기물들은 금으로 도금했는데 여러분, 왜 등잔대는 순금으로 만들었을까? 이 스가랴 4장 10절에 보면 등잔대의 7 등불은 여호와의 눈, 곧 하나님의 통찰력을 상징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등잔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머무는 자리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이신지, 얼마나 하나님이 귀한 신지를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순금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2절, 3절을 보시면 한번 2절, 3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여러분,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2절. 등불을 켤 때에는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여러분, 그래서 아론이 등불을 댔습니다.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이렇게 비추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등잔대의 제작 방식을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작 방식은 이미 출애굽기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등잔대가 비추는 방향입니다. 등잔대 앞쪽을 비추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등잔대 앞쪽은 어느 쪽입니까? 북쪽입니다. 북쪽에 무엇이 있습니까? 진설병이 있습니다. 제사 때 드리는 빵, 그 12덩이를 올려놓은 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2떡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그 축복과 은혜가 12지파에게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유명한 축도가 나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얼굴을 내게 비추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그 축복이 있고 민수기 7장
어저께 89절까지죠. 12지파가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하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8장 말씀에서 아론의 축복이 이제 눈에 보이는 형태로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민수기 6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축복이 가시적으로 그렇게 등불을 비추는 것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상징성을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등잔대는 그리스도를 또한 상징합니다. 이사야 49장 6절에 보면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을 것이라. 이스라엘의 12지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이 온 땅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에서 나는 생명의 빛이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빛은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7 금초대는 7 교회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불은 아닙니다. 우리가 빛은 아닙니다. 빛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등잔대 역할을 하는 것이죠. 주님의 빛을 우리가 비추기 위해서 등잔대로서 우리가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빛이 이 도시에 비춰지기 위해서 우리는 등잔대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13절은 등잔대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그 교회를 섬기는 임직식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10장부터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내를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 이사를 가기 전에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사를 가기 전에 먼저 무엇을 정결하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주시는데요. 자, 먼저 여러분 주신 말씀이 뭐냐면 레위인들을 정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 레위인들을 정결하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제 행진을 하는데 법궤를 메고 가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레위인들입니다. 이분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법궤와 성막을 제대로 옮겨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 레위인들부터 정결하게 하라, 레위인들을 준비시키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5절부터 알게 됩니다. 우리 주일 말씀에서도 느헤미야가 레위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레위 사람들이 참 중요합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 그 역할과 섬김 측면에서 보면 여러분, 레위인들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재직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레위인이 하나님께 구별된 것처럼 우리도 직분으로 그렇게 구별받아서 세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 살펴보면 예배 처소를 관리했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 부원들 또 관리 집사님께서 우리 예배 처소를 이렇게 관리하시지 않습니까? 레위인들의 직무와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성경을 살펴보면 이 소제물들과 거제물들을 준비하는 역할들을 레위인이 합니다.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또 나눠 먹을 그런 제물들을 준비하는데 우리 교회 주방봉사 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과 굉장히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역대상 26장에 보면 문지기를 레위 자손이 맡았다고 합니다. 성전의 문을 지키는 역할들을 레위인이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또 교회 문 앞에서 안내하시는 분들, 또 성도들이 편안하게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안전관리하시는 분들의 역할이 바로 그것이 레위인들의 역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이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40주년 가운데 이름조차 찾을 수 없는 수많은 이 성전의 문지기들이 있었다라고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여러분, 6절부터 시작해서 10절까지 쭉 그 목록들을 보면 우리 먼저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여러분, 레위인들을 세운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정결하게 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예배부를 맡으시는 분들 아침에 얼마나 단정하게 하고 오시는지 아세요? 정말 어떻게 보면 최고의, 내가 제일 사랑하는, 내가 제일 아끼는 옷을 그렇게 여러분 잘 정돈해서 입고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LA에서 사역할 때 거기 있는 분들은 아주 오래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 권사님들의 최고의 옷은 무엇입니까? 70년대, 80년대 입으셨던 옷, 그것이 그분들에게 가장 좋은 옷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옷을 입고 교회에 나오셔서 봉사하시는 모습을 볼 때 제 마음에 정말로 큰 그런 감동과 뭉클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교회에 올 때 그냥 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하고 오지 않습니까? 저도 이렇게 새벽 예배 나올 때 더 일찍 일어나서 샤워를 하고, 여러분,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 그것이 주님 앞에 나오는데, 우리가 주님께 쓰임 받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10절까지 정결하게 하는 것들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11절부터 13절까지는 레위인들을 요제로 들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여러분, 흔들어 바치는 요제라고 했습니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죠?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 요제가 무엇인지 상당히 좀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보면 흔들어서 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헌금 봉투를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흔들어서 드려야 되는 게 요제인가 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런데 요즘 좀 설득력이 있는 해석으로는 주님 앞에 들어 올려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요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구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흔들어 드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징성이 있는 거예요. 강조해서 하나님, 이것을 내가 더욱더 주님 앞에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이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그렇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 중에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찬양 있잖아요. 이 찬양이 주님께 항복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손을 든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더 가까이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세요. 하나님, 내 손 잡아주세요. 여러분, 그런 마음 때문에 우리가 이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어떤 교수님이 미국 유학 시절에 이렇게 겪었던 이야기를 알려주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헌금을 드릴 때 어떻게 드립니까? 여러분, 그냥 이렇게 대충 던지시는 분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니까 이렇게 헌금 봉투를 돌리면 두 손으로 정성껏 이렇게 예물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본 이 미국 교회 안내위원이, 야, 너 왜 두 손으로 드리냐? 혹시 네가 드리는 돈 그 봉투가 무겁냐? Your money is heavy? 이렇게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두 손으로 드리는 게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상이지만, 그러나 미국 사람들이 볼 때는 신기했던 것입니다. 왜 우리가 두 손으로 예배를 드립니까? 왜 헌금을 드립니까? 하나님 앞에 더 정성껏 우리가 구별하여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요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전에 보면,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보면 정말 새 지폐를 헌금으로 드리려고 은행에서 찾아오시는데, 은행에서 여러분 새 지폐를 그렇게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헌지폐 꾸깃꾸깃한 거를 그 전날에 다리미로 이렇게 다림질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리는 행위,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요제라고 그렇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흔들어 드리는 것입니다. 더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을 더 정결하게 씻고 그 행위들을 통해서 레위인들은 하나님 것입니다, 더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요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레위인들입니다. 우리가 이 섬김과 역할을 보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레위인들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레위인들처럼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더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것입니다. 내 시간을 드립니다. 내 몸을 드립니다. 내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더 강조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그릇으로, 귀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레위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지파들이 바로 서게 되는 거예요. 레위인이 바로 중심입니다. 레위인들이 중요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설 때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와 민족을 바꾸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지난주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느헤미야 7장 말씀과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합니다. 성벽이 완공되는 그 감격의 순간에 여러분, 느헤미야가 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성전을 지킨 문지기들, 찬양하는 노래하는 자들, 말씀을 가르치는 레위인들, 바로 예배를 회복하는 그 사역자들을 먼저 세웠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레위인들을 정결하게 해서 그들을 요제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들이 준비되어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거룩한 여정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진리를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세상을 비추는 등잔대입니다. 등불을 비추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 세상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는 등잔대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 요제로 드려진 하나님께 구별된 레위인들입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세우고 섬기며 하나님의 일을 구별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금 등잔대로서 세상을 밝히고 있는가? 나는 지금 레위인처럼 하나님께 드려진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저를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사용되도록 하나님 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하시고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